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도 제자들은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그 장면을 보았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당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님과 같이 죽일까 하여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렵기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 안에 또 다른 마음, 바로 자신과 함께 했던 선생님, 자신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그 선생님을 버리고 이들이 도망쳐 왔다라는 그 수치심이 이들 안에 있었겠다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들 안에는 혼란스러운 마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와서 전했을 때 이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뭐지? 라는 혼란스러움이 더했습니다. 당혹감이 기쁨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이러한 장면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감격과 그 기쁨,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담대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 믿음 없는 제자들의 이야기, 두려움 가득한 제자들의 이야기,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니, 19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내버두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수가 있는데 나야 문 열어줘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두드리시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떤 말을 먼저 할까요? 야, 니들 진짜 서운하다. 아니, 도망간 건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내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문 닫아놓고 있을 수 있니? 야, 나 안 기다렸어? 내가 3번이나 얘기했잖아.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희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기다렸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셔도 될 텐데, 아니 우리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무엇이 됐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어쩌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문도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벌써 몇 년째 부활주일을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부활주일 예배 참석하신 지? 저는 어릴 때 부활주일 연합예배라고 해서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에도 참석한 적 기억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성가대원들만 몇백 명이 앞에서 막 몇 주를 아마 연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습해가지고 웅장하게 하는 그런 부활주일 연합예배. 와, 그런 예배도 저도 한 대여섯 번 참석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부활주일 연합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냐, 닫아놓고 있냐라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닫아놓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열어놓고 있든 닫아놓고 있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안에 있는 두려움도, 네 안에 있는 수치스러움도, 네 안에 있는 염려도 내가 다 알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손은 손금보라고? 손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손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큰 못을 박았던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옆구리에는 죽었는지 죽었지 않았는지 이제 그만 죽어라 하고 창을 찌른 그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봐라, 나 이렇게 아팠다. 나 이렇게 아플 때 너네 뭐 했냐? 도망갔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팠지만, 이렇게 내가 죽었지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은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이 고통으로, 나의 이 죽음으로 너희는 평강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단순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와 걱정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이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내가 오래 머물지 않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들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이들에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죠?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내가 만족할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싶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유익을 정말 내가 만족할 만큼 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 사랑해 볼까?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통해 너희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내 안에서만 살아가던 나이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이 기뻐지고 내가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정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던 내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이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다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보다 그 앞에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중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국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은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충만함 속에 이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흥성회를 하면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막 혼을 내셨거든요.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막 하시고, 방언 안 받으면 집에를 안 보내셨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다 방언을 해야 돼. 오늘 방언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방언 받으라고 막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언가 내가 해야 할 것처럼 여기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편안하게 숨을 착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강압적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거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마음 안에 짐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떠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들어봤고 내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한다 하나 정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감격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그 감격은 상황마다 우리가 때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여서 이제 정말 그 부활하여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제 내가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됨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